레위기에는 이 중심장이 16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16장에는 일본에 있는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의 규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대로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1년에 이날만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피 없이는 들어가지 못하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요, 여기에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어디하고 결부되나 보십시다. 그러니까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요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속죄소는 지성소 안에 있는 이 복궤, 바로 이 윗부분이 속죄소거든요. 그러니까 복궤의 뚜껑같이 해당된, 그리고 여기에는 두 그룹이 있죠. 이렇게 그룹이. 그러니까 이 위에다가 뿌리고 또 이제 요 앞에다가 뿌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신 거예요. 지정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심한 말씀이겠는가?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다시 말하면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계시하시려고 하는 그 진리가 뭔가? 여기 분명합니다. 여기 피를 속죄소 위에다 뿌리라면 말이에요. 만일 이 피가 여기에 없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보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십자가를 통해서 보신다는 원리와 같은 거죠. 근데 이게 6월절 그때 그게 확대해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일관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집에 대문에다 피를 뿌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피를 볼 때에 그들은 이 집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통해서 그들을 도와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넘어가리라. 이 하나님이 이 피를 통해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만일 피가 없으면 뭘 통해 보게 되죠? 복궤 안에 있는 율법 돌비, 복궤 안에 비석 있잖아요. 모세가 받아가지고 내려온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니 너희가 포벌에 있지 않냐고. 전에는 포벌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복궤 안에 그 복을 통해 우리를 보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다 존재하에 있는 거죠. 근데 이제는 은혜 안에 있습니다. 피 안에 있다는 거죠. 이 원리, 이 앞에다가 뿌리라는 것도 사실은 같은 겁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제 임재하신다는 상징이죠. 지성소에 말이죠. 그래 하나님이 계시는 데는 들어가지 못한다는 죄로 휘장이 막혀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 피를 통해서 보신다는, 이것이 속죄소, 그 피를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하신 그 말씀입니다. 여기를 말해요.
여기 히브리서 10장인데 이 19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들도 말이죠. 피를 가지고야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피를 힘입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러면서 그 길은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는, 여기에 성소는요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참 이 중문 성경에는 지성소로 나와요. 이거 성소가 중문 성경은 번역이 지성소로 되어 있어요. 근데 왜 한글 성경은 이게 휘장 안에 들어가니까 그 길은 우리를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 안에 들어가니까 지성소다 이거야. 근데 왜 우리 한글 성경은 성소라고 번역을 했느냐? 이게 더 맞는 거예요. 왜 맞느냐면은 우리가 들어가는 거는 땅에 있는 지성소가 아니에요. 땅에 있는 성소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들어가는 거는 구약시대에 있던 지성소 모형 그게 아니다 이거야. 어디로 들어가죠?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거기에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지성소 성소가 없어요. 하늘에는 땅에는 있었는데 하늘에 있는 성소에는 지성소와 성소가 이제 구별되어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들어가는 거는 옛날 구약시대의 그 지성소라고 하는 모형 거기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고 있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요 기도 시간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성소는 땅에 있는 성소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소인데 하늘에는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막혀있 거라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끄떡끄떡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들어갈 때 말이야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성소에 들어갈 때도 피를 힘입어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피 없이는 못 들어갔어요. 피를 가지고 들어가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그 피를 힘입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그 성취가 되죠. 피를 힘입어. 그리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뒤에 나오는지 이걸 요약을 했기 때문에 좀 그럽니다만 주님께서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길이다. 이걸 우리는 다 알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돼 주셨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문이다 그러셨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서 문이 돼 주셨는가? 그 해답이 여기 나와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막혔던 휘장을 열어놓아 주셨어요. 그래서 문이 돼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고속도로가 새로운 길이 그 길이 열려졌단 말이에요. 이 길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주님은 길이 돼 주시고 문이 돼 주신 거예요. 구약시대는 없었던 길이기 때문에 새롭고 새로운 길이란 말이에요. 구약에는 막혀서 없었던 길 아니에요. 그리고 그 길은 지옥으로 내려가는 길이 아니라 산길, 생명의 길. 그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신. 그리고 휘장이 어떻게 돼서 열려지게 됐느냐? 곧 저의 육체니라. 주님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열어주셨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레위기에서 보고 있는 대제사장의 피를 가지고야 지성소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그 피를 힘입어서야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오늘의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게 의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요 이 기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제사장이 된 거예요?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게
여기 나오잖아요. 큰 대제사장. 맞아요, 맞아. 여기 어디 있죠? 맞습니다. 예? 14절. 네, 다른 에베소 4장 14절. 14절입니다. 14절. 예. 예, 여기 있네, 여기에요. 네. 그냥 한게 더 나네요. 그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그러잖아요. 예?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 중에 큰 대제사장. 우리도 왕인데 우리 주님은 왕중왕이 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신분과 그리고 지위,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우리의 지위는 왕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또 우리들의 현재 위치는 사막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홍해를 걷는 거예요. 바로가 홍해까지 쫓아왔지만 건너오지는 못한 거예요. 예? 아, 이렇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그래서 대제사장 그 피를 가지고 장안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리라. 이것이 로마서에서는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는 이는 너희가 복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대속죄일은 또 하나 아사셀 용서라는 걸 또 하나 준비하죠. 그래서 같이 보죠.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턱에다가 다 짊어진다 이거죠. 그리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냈더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그럼 이 염소는 말해요. 아세셀 염소는 모든 백성의 죄를 지고 무인지경을 가는 거죠. 매일 멀리 가는 거지. 바로 가나 하고 이 사람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염소가 점점 멀어져 호발만해지다가 좁쌀하게 그러다가 아릇아릇하다가 없어지는 거죠. 이 점을 시편에서는 동이 소에서 몸과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이것이 요한복음에서는 이것도 가만히 보세요. 여기 또 아주 묘한 점이 나타나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예수님은 그 요한에게 오시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뭐라고 말하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오시는 게 아니라 이분이 바로 구약시대의 그림자로 보여주셨던 그 실체가 오셨다.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한다. 나도 몰랐다. 근데 나를 보내신 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근데 이 어린 양이 말이죠. 성경 마지막 책 마지막 장까지도 연결이 뻗쳐져 있다고 하는 예?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를 통해 뭘 우리로 하여금 증언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알게 됩니다. 자, 이 나병 왕자가 말이에요.
나병 환자가 이 나병이 문둥병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문둥병은 죄를 상징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건 누구예요? 모세의 눈이 누구죠? 미간? 미리암. 예, 모세를 비박하고 그러다가 나병이 걸렸잖아요. 그리고 그 누구야? 엘리사의 이제 그도 나병이 걸리고 이런 어떻든 그런 일이 많은데 이 나병 환자가 치료받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하면 난 나병 환자다 그런 각성이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걸 여기에서 종결함을 받게 됐는가? 나병 환자가 종결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제사장은 진용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제사장이 나가서 진찰을 하는데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말이죠 찌고 나병에서 종결함을 받을 자의 7번 뿌려 정하게 하고 그리고 또 살아있는 새는 말이에요 들에 누울지며 그러니까 이 피를 통해서 종결해진 후에 이 새가 살아있는 새를 누우면 어떨 것 같아요? 얼마나 자유롭게 날아갈 겁니까? 붙들렸던 새가 말해요 바로 주님은 네 병에서 누여 건강할지어다. 38년이나 병에 매여 있던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의 자손을 안식일에 내가 이제 그를 풀어서 자유하게 해준 거 이게 잘못한 거냐? 아니 날아가는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니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자유해진 거죠.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목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큰 소리 난 외치리 이게 그리고 여기 보면요 또 이제 나와요 속죄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해서 오른쪽 귓불이야 오른쪽 엄지손 오른쪽 엄지발에 발주에 피를 발라요 피를 바르게 되면은 깨끗해지는 거죠 피로 바르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기름을 또 발라요 이건 피로 정결함을 받은 후에 우리는 또 성령으로 말이죠 예? 이 하나 말씀 하나하나 구구절절해서 복음을 이해해주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는 문둥병자였어요 문둥병은요 이 죄의 특성이 참 잘 나타나요 문둥병은 잠복기간이 오래요 그러니까 이놈은 죄를 줘도요 이 속에 들어있어 잠복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한번 드러나면 비참해요 하루 일을 자고 나니까 코가 떨어지고 귀가 떨어지고 소리 하나 없어지고 비참해지죠 그리고 결국은 가족하고 분리를 시키죠 함께 살지 못하게 하는 죄의 특성이 이 나병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 기름을 말이야 피 위에 바를 것이라 했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귓불이에 손에 발에 피로 정결함을 받았는가 이사야는 화로다 나는 입술이 부족하다로다 그러니까 숯불 그 제단에 숯불 제단에 본제단에요 그것으로 지금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아 그의 또 기름 부음을 받는 이 나병 환자의 정결 의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그 마음, 사랑, 은혜가 나타나고 있다. 같이 한번 날 대속하시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신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이 없으니 내 갈 길도 없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기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하여 없으니 내 갈 길도 없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였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님의 가슴에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을 없으니 내 갈 길도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레위기에는요 또 23장에는 3대 절기가 나옵니다. 사실 23장에는 3대 절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에 대한 것도 있고 그런데 사실 안식일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렸으면 좋겠어요. 안식일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안식일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는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계명으로 주어진 건 언제죠? 그 계명으로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계명으로 주어진 건 언제죠? 그럼 연구 좀 해보십시오. 안식일이 계명으로 주어진 것이 언제냐? 그 점을 좀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레위기에는 3대 절기가 있는데요.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것이 3대 절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1년에 3번 무교절, 이 유월절은 하루거든요. 그 다음에 유월절 다음 날부터는 누룩 없는 무교절이 계속돼요. 그러니까 6월절에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은 누룩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무교절, 성화와 결부되는 거죠. 그래서 무교절, 77절, 77에 49, 이거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초막절, 이 세 절기에는 여기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와서 이게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이 예루살렘이라 하면요, 저 함경북도 사람, 평양도 사람, 저 전라남도, 경상남도 그 사람들도 다 서울에 와서 지켜야 돼. 근데 오늘날과 같이 교통이 발달된 게 아니라 순전히 걸어와야 되는 거야.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안식일도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3대 절기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주신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이 3대 절기가 이렇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망각하면 안 된다 이거야. 너희가 이 3대 절기 이 의미를 놓치면은 넌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 3대 절기는 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키라는 거예요. 첫째 6월절은요, 이제 이 6월절이 어떻게 성취됐어요? 우리의 6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이제 희생이 되셨나니라 죽으셨다 이거야. 근데요, 6월절과 오순절 사이에 초실절이라는 게 나와요. 시작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사 한 달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첫 이사, 초실절이라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좀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6월절에서요, 6월절 양으로 죽임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근데 다시 살아 첫 열매가 되셨다. 초실절이 되신,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에 죽으신 우리 주님은 초실절에서 이제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예요? 첫 이삭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제사장은 안식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런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예요. 그냥 제사장이 가져가면 흔들 것이요 그런 게 아니라 안식 이튿날에 흔들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서 첫 열매가 되셨는데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문자적으로 들어맞는 것 같아서 말이죠. 오히려 그냥 주님이 부활하셨다니까 제자들이 너무 좋아서 오히려 믿지 못하더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게 정말인가? 할 정도로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6월절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초실절에서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셨는데 안식일 이튿날에 주님은 부활하셨다 이래요. 그래서 여기 더 나와요. 요제로 드린 흔들어 드리는 거죠. 여기에서도요, 제사장이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안식 이튿날 흔들 것이요. 흔들라는 게 요제라는 요가 요동한다 하는 흔들 요자거든요. 요제. 저는 여기에서 부활절 찬송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불교에도요 성탄이 있어요. 불교에도 초파일이 성탄절이래요. 그 사람들 그 성인이 태어났으니까 성탄절이라는. 그러나 부활절이 없어요. 제가 어떤 유명한 스님에게요 직접 물었어요. 정말 석가모니 그분이 내가 죽고들 불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와서 절하고 그러면은 복을 주겠다 그런 말이 있습니까? 그렇게 했습니까? 내 생각에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다 이거야. 그래서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솔직히 대답한 거예요. 네? 없다는 거죠.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세상 끝날까지 요한생 계시겠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 이거야. 근데 불교에서는 이분이 죽어서 화장을 했네. 그래 가루를 다 뿌려버렸단 말이에요. 한국에도 뭐 진신살인에서 그 이제 석가모니 뭐 화장한 그 뭐 뼈인지 무슨 돌인지 또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버렸다.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허전한 거죠. 그러니까 불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기독교에는 뭘 만들었죠? 소화라는. 천주교도 보세요. 예수님 이런 거 만들어 놨잖아요. 천주교는 그거 다 있어요. 마리아도 이러고 있는 거 있고 그 앞에 가서 이러고 있고 이러고 무상화돼 버린 거예요. 여기는 지금 이게 서울시에서 서울시 소유거든요. 근데 원불교를 관리하도록 위탁을 했어요. 근데 원불교가 불교의 일종이에요. 한 파예요. 근데 이 원불교는 생활불교예요. 생활불교를 강조해요. 그러니까 이 원불교는 불상이 없어요. 여기 써있는 글을 보면은 전부가 생활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죠. 이 원불교에는 불교의 일파면서도 불상이 없어요. 자, 그런데 어디요? 이제 안식 이튿날 흔들라 요제로. 그런데 여기 뭐예요? 요제로 드린 안식 이튿날 요제로 드린 날부터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지금 하나님이 명령해요. 772 49 채웠죠. 근데 안식 이틀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그러니까 하루를 더해 50일. 이게 오순절이죠. 다사 오자 열순자예요. 그러니까. 예? 열순. 그러니까 열이 5개니까 오순절이다 이거예요. 그 오순절을 계수하여 어떻게 해요? 세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라. 이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을 하신 거죠.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예수님은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그러셨어요. 그러셨지 언제 성령이 오신다는 얘기는 안 했어. 근데 제자들은 벌써 오순절이 오시겠구나 하는 걸 기대했다는 게 여기 나와요. 오순절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에는 오순절이 오시겠구나 하는 기대했다는 뜻이 여기 들어있죠. 그렇죠? 아니에요? 뭐 아니어도 괜찮고 어떤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기대를 했다 이거예요. 50일 계수해서 성령이 강림함으로 또 오순절이 실제로 성취가 됐죠. 6월절은 우리 주님의 6월절 양이 되심으로 성취가 되고, 또 소실절은 죽임을 당하셨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초절매가 돼 성취가 되고, 오순절은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성취가 됐단 말이야. 그래서 뭐를 드리라? 세소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신약교회가 탄생을 한 거예요. 예? 신약교회가 탄생했는데 그때는 또 2개를 가져다가 한 명이 쯤에요. 그래서요. 전에는요 진설병이라고 해서 떡을 12개를 드렸어요. 12지파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오순절에는 또 2개예요. 왜 2개죠? 여기 보세요. 이는 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과 이방인에 맡긴다고 허락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앞에 드려지게 된 거예요. 또 2개를 가져다가 드려지게 또 이렇게 성취가 된 거죠. 우리가 지금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하고 있는 거죠. 가자 그러면 다음으로 가자. 여기 조금만 더 있다 가자. 네? 여기 점점 머물러 있고 싶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이 아름다운 이제 하나 남은 게 초막절인데요. 이를 가리켜 수장절이라고도 그래요. 왜냐하면 거둘수 감출장 추수를 해서 다 추수가 마친, 여기 보면요 소상도둑이를 마치거든. 그러니까 지금은요 초막절의 기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이 지금 추수를 하기 시작하는 주님 오시는 날 이제 마치게 되지. 근데 보세요, 초막절을 7일 동안 지킬 것이요, 오순절도 7일이에요. 그리고 6월절 무교절도 7일을 지켜요. 7일 되는 것이 완전수. 예? 그래 7일인데 초막절은요 제8일에도 송해가 될 것이요, 8일에도 송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점을 신약에서는요 명절 끝날 그 큰날에 그래요. 여기에서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는 명절이 초막절이에요. 거기 앞에 가보세요. 초막절인 거 거기에 나오지. 근데 명절 끝날 그 큰날, 끝날 제8일이 큰날이라 이거예요. 이것이 중문에는 최대 지일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아주 제일 큰 날이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만이다 하는 주님의 재림의 날, 재림하심으로 성취가 될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6월절을 지켜주시고 또 초실절이 되게
이제 그걸 성취시켜 주시고 오순절을 지켜주신 하나님은 초막절도 완성시켜 주실 것을 확신하고도 나눔에 있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3대절기가 절묘하죠. 이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앞히고 한 거예요. 6월절에 주님이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이 되주셔 죽으시고 그날 후에 성령이 오셔서 오순절이 성취되고 그래 그때부터 성령이 오셔서 추수가 시작이 되는데 그래 추수를 마치게 되면 초막절로 완성이 되는 이 순서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렇게 요약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너희는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와서 이 3대 절기는 지키라 이렇게 명하신 거죠. 자, 여기에요. 신명기 16장에는 3대 절기의 특성이 나타나요. 특성. 근데 이를 통해서도 우리가 큰 깨달음을 얻게 돼요. 첫째, 6월절의 특성은 뭔가 보세요. 6월절 제사를 드리되 이래 동안은 무교용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어라. 6월절엔 뭐예요? 특성이 먹어라 이거예요. 7.7절 오순절에는요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게 특성이에요. 초막절에는요 즐거워하되 너를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자, 설명을 드릴게요. 첫째는요 우리 주님이 6월절 양이 되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주님이 고난을 당하셔서 최후만찬선 때에서 말해요. 이게 내 피다. 이게 내 살이다. 예? 그리고 송참으로 주셨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주님이 요한복음 6장에 이게 6장과 결부를 시켜보세요. 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냐 하면 너에게 용생이 없다. 우선 고난의 떡을 어떻게 해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 고난의 떡을 먹어야 돼. 복음을 받아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현대교회가 이 고난의 떡을 먹지 못하고 뭐 아까 말한 대로 축복의 떡을 먹든지 다른 걸 먹고 있다 이거죠.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고난의 떡, 주님이 고난당하셔서 이루어주신 이걸 받아 먹어야 돼 우선. 그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겠대.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먹은 야방이 드릴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여기 보여요. 자원하는 옥지간이잖아요. 자발적으로 불어나오는 그걸 드리. 그래서 초막절에 가서는 주님이 재림을 하셨잖아요. 그때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에 나는 기쁨 뛰며 주를 보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라. 먹고 드리고 즐거워하는 이게 또 3대 절기의 특성이 절묘하게 나타나죠. 그리고 뒷부분에는 이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음식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요 주제를 조금 있다가는 송화 문제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송화 문제. 네. 내 구주 예수를 도사랑 얻으려 기는 말 들으소서.
내 신종소이 내 구주 예수를 도사랑 이 교회 세상아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신 예수 다만 내 기쁨만 내 구주 예수를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쉴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더 내 기름만 내 구주 예수를 도사랑 도사랑. 자,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부분은 시내산을 출발해서 12족장을 파송한 가데스 바네아까지 내려갑니다. 두 번째는 10족장의 반역으로 인해서 40년 동안을 방황을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마지막은 하나님이 다시 이 세대들을 계수하게 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거기서 포기하시다 나타나요. 다시 이 세대를 계수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진족할 그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는 우리가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몇 명이냐. 그러니까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에도요, 이런 훈련된 그리고 무장된 이들이 몇 명이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느냐는 거죠. 첫째는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체가 태어나야 돼요. 제가 이 점을 제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오늘의 교회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근데 제 생각이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거기에 근거해서 볼 때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우선 거듭나면은 이제 어린애로 태어난 그를 젖을 먹이고, 그래서 양육을 하고 훈련하고 하나님의 전신 각주, 곧 이제 완전 무장을 하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양성하는 거죠. 이건 정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 요한 1서에서는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구분해 말씀합니다. 근데 이것은 교회 안에는 아이들, 아비들, 청년들의 연령층이 있다 하더라도 보면은 영적인 말씀이에요.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을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게 육신적으로 청년이라고 다 이겼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제가 육적으로는 늙은이들아,
속하지만은 이제 정신적으로는 청년들아 여기 오셨나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세미나 때 말이에요. 8차 세미나 때 어떤 우리 이제 자매님이 있는데 목사님은 영혼은 청년이십니다. 그게 제일 듣기 좋더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영혼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청년이신 거예요.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가지고 흉악한 자를 이겼다. 그것도 청년이지. 바로 이 사람들을 계수하라 그러십니다. 그런데요, 계수하니까 60만 몇 명이었죠. 근데 이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질서의 하나님. 고린도 교회가 너무 무질서했잖아요. 그래서 그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거기에 나오는데 이를 편석을 해요. 그런데 네 군단 이렇게 네 군단으로 편성을 해서 성막을 중심해서 동서사방에다가 신을 취하신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거는 동방 해돋는 쪽의 진칠자는 유다의 진계에 속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는 이 점을 또 우리는 주목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요, 동방이 나오고 남쪽, 서쪽, 북쪽이 나와요. 진치는 것이. 그런데 다른 데는 말이에요. 남쪽, 서쪽, 북쪽에는 그냥 남쪽에는 루벤, 서쪽에는 에브라임, 북쪽에는 단군대 이렇게만 표현이 됐어요. 근데 동방 해돋는 쪽의 진칠자는 유다 진계에 속한 자라. 이 유다 지파에 한해서만 동쪽의 진칠자는 이렇게만 하신 게 아니라 동방 해돋는 쪽의 진칠자는 서방 해가 지는 쪽의 진칠자는 이 말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뭔가 그게 해답이 나오죠. 이렇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근데 그 의로운 해가 바로 유다 지파에서 떠오른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동방 해돋는 쪽에 길을 쳐라. 이렇게 또 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해가 떠오르면은 기도하는 광선을 복음의 광선을 비추는 거죠. 빛에서라 하는 말이에요. 그러려면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같이 기뻐뜨리라. 근데 그 예언이 이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성취하였죠.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돋는 해가, 그 해가 의로운 해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는데 여기 이렇게 유다 지파는 동방 해돋는 쪽에 지나쳐라. 그래서 여러분이 송지 순례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가보면 말이죠, 이 동쪽 예루살렘 동문은 굳게 닫혀져 있어요. 벽돌로 이렇게 쌓여서. 근데 가이드 그 선교사님이 설명하기를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가 올 때 저 동문을 통해서 오신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동문은 내가 하나님이 이제 떠나실 때 동문으로 떠나고 또 돌아오실 때 동문을 통해서 돌아오셔서 그러니까 그걸 받아둬라. 아무도 거기는 통행을 못한다. 이런 말씀도 또 나와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보면 동문 맞은편 그 기드론 골짜기니 맞은편에 겟세마네 동산 감람문인데 거기에 무덤이 그냥 수많은 무덤이 있죠. 거기가 근데 명당자리라. 메시아가 오실 때 그들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저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학살한 그 메모리얼 그 이제 그 기념관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보니까 그 영상을 이렇게 돌리는데
막 사람이 그냥 얼마큼 그 부르도자 같은 거 있잖아요. 미는 거. 그거를 막 밀어다가 그냥 땅에다 담그는 거예요. 진짜 끔찍하고도 엄청나죠. 근데 거기에 앞에요. 이제 그 기념관 앞에 에스겔 37장이 다 써 있어요. 인자야, 이 뼈들이 너희 살겠느냐? 예? 그 말씀에 거기 써 있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야 하루에 살아나리라. 그들이 부활할 걸 믿어요. 그들이 그 문자적으로는 얼마나 철저한 신앙인가 보세요. 유대인은 화장을 안 해요. 예? 부활을 믿기 때문에 화장을 안 해요. 예? 저는 화장을 부정하거나 그러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그렇게 부활 사상에 대해서 철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요, 벌써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 한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구약 성경을 우리가 열린 눈으로 보니까 그냥 구구절절이가 그렇잖아요. 예? 여기 시간 때문에 이걸 세세하게 다 그걸 말씀을 못했지만요, 참 많아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예? 자, 여기 시내산을 출발을 해요 지금. 그런데 고앗 자손이 있어요. 게르손 자손이 있어요. 무라리 자손이 있어요. 레위의 세 아들이죠. 근데 고앗 자손은요, 복배를 매는 거예요. 자손들이. 그러나 만지지는 말라 이거야. 근데 게르손 자손들은 성막의 휘장, 회막과 그 덮대, 이걸 또 이제 메고 가는 거예요. 근데 무라리 자손들은 뜰 둘레의 기둥들과 말뚝들과 그 줄, 이걸 들고 가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집어넣은 이유는 게르손 자손들이, 이 무라리 자손들이 말이에요, 말뚝 들고 가는 사람이 복배를 메고 가는 고앗 자손들을 볼 때 어땠을까요? 부럽겠죠. 예? 와, 저 사람들은 저렇게 앞배를 메고 가는데 나는 이 말뚝 몇 개를 들고 가니 얼마나 내가 초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야 모르겠다, 버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다음에 가서 성막을 칠 때 찾아보니까 말뚝이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그럼 거기는 불이 쭉 늘어지고 벌러덕 하게 된 거죠. 이 점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죠. 이걸 여러분은 지혜롭고 또 이제 관찰력이 있으시니까 이런 운만 띄워주신 걸 가지고 고린도전서 11장에 눈이 발더러 이르되 너는 쓸데없다 하거나 또 발이 손보고 이르되 나는 필요 없는 거구나, 이런 걸 좋아해서 이제 권면할 수도 있죠. 자, 그렇잖아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자, 이제 행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비로소 이제 시내산을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또 선두로 유다 자손의 기명이 이제 선두에 서라 그러는 거예요. 와, 유다는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에요. 넷째 아들. 그런데 유다가 또 앞에 서라. 장자가 앞에 서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이것은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신 그리스도가 출애굽 당시도 앞에서 인도하셨다고 하는, 그때도 그리스도 계셨잖아요. 다만 육신을 입고 오시지만 않은 것뿐이지 그때도 그리스도는 계신 거야.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이 이제 선두에 서라. 이게 또 시편 보십시오. 시편 이제 좋아하신 분 당장 있다가 읽어보세요. 114편. 이게 14편 전문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러니까 출애굽이죠. 그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예요. 얼마나 분명해요. 성소가 됐다는 건 뭐예요? 유다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죠. 그 유다 지파에 계시는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실 하나님이시죠. 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그의 용토가 되었도다. 여기가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가 됐다. 그대로요,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며, 이 바다는 홍해바다를 가리켜 말합니다. 근데 이를 보고 도망하며 뭐예요? 유다 지파가 선두에 서서 인도에 오는 이걸 보고 도망했다 이거야. 근데 바다가 본 거는 유다 지파를 본 거 아니에요. 유다 지파에 계시는 성소가 된 하나님을 본 거지. 요단은 물러갔으며, 이 말씀을 보면 도망갔으며 하는 거는요, 왕이 행차할 때 백성들이 막 길을 내드리잖아요. 고개가 갈라진 거를 왕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는 왕의 행차로 보고 그걸 보고 길을 열어드렸다는, 이렇게 감동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며 요단에 물러갔으며 산들은 수양같이 들얼며. 지금 중심점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유다가 여호와의 성소가 됐다는 이게 중심점 아니에요. 이걸 보고 도망하고 이걸 보고 수양같이 기뻐 뛰놀며 말이야. 그리고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쩌면 왜 그러냐? 왜?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묻는 거는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네? 너에게도 이런 감동, 이런 영광스러움을 네가 알고 있느냐? 저는 이 말씀을 볼 때요, 정말 놀랍죠. 첫째로 정말 이 성경의 일관성, 통일성, 이건 내 감탄을 하게 되지. 그리고 또요, 부끄러운 거죠. 우리를 세원약의 일꾼이에요. 근데 이들은요, 의문에 속한 사람들이야. 아직 복음이 나타나기 전이야. 그런데도 이들은 이 영광스러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다 나타난 후의 세움을 받았으면서 이걸 모르고 이 영광스러움을 증언하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부끄러워요. 예?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며 요단을 물러갔으며, 앞에서 선두에서 말해요. 예? 선두에서 인도하시는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신 그리스도를 본 거죠. 왕 왕을 본 거죠. 네. 그리고 왕의 행차를 보고 길을 열어드리고 말이죠. 수양같이 뛰놀며,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쩌미요?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쩌미고? 왜 그래? 왜? 넌 보이지 않느냐? 저기 왕이 좀 행차하고 계시지 않느냐? 바로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죠. 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없으니 더욱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그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없으니 더욱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불순종은 불신앙이다. 여기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불순종해서 들어가지 못한 게 아니라 믿지 않아서 못 들어갔다는 거야. 신구약을 막론하고 이제 믿음으로 구원하는 겁니다. 이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왜 순종하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믿을 수가 없으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믿지 아니함으로 너희 들어가지 못한 거다. 이걸 집어넣은 거는요, 하나님께서 또 사하노라 그러셨어요. 사하노라. 네 말대로 모세가 또 하나님을 붙잡고 이들을 폐하시겠다는 거예요. 선민을 폐하고 이제 다른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강구하니까, 중보자가 강구하니까 사하노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요 갈렙과 요수아 외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 이게 40년가요? 어떻게 된 거죠? 그들은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 40년 방황하는 동안에 다 죽었어요. 40년 방황은요, 이 불순종은, 불신앙했던 이들이 죽기를 기다리는 기간이었어. 에? 그러면은, 이게 40년가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건요, 선민댁을 폐하시지는 않았지만 믿지 않은 개인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갈렙에게 그 땅을 차지하리라 헤브론을 주시죠. 우리가 헤브론은 바로 아브라함이 사례를 장례 지내기 위해서 이제 돈을 주고 소유로 만드는 가족묘지였죠. 거기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잠들어 있는 건데 그거를 유다 지파 족장인 갈렙에게 주겠다. 둘이, 순종은 둘이 요수아 했는데 요수아가 아니고 갈렙에게 주겠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분배할 때에 유다 지파가 그 예루살렘 쪽, 베다니 쪽, 예? 그리고 다윗의 동네, 예? 이쪽에 이제 그 남쪽을 이제 그들에게 분배가 받게 된 거죠. 근데 이 결과는 보건 말이죠, 10대 2가 아니라는 거죠. 10명은 못 들어가고 이제 여호수아 갈렙만 두 사람만 들어갔다. 그게 아니라 이 수 전체 수에서 60만 3,548대 2란 말이에요. 이들이 다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 위에는 다 못 들어갔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가? 이게 또 고민이에요.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나?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주님에게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하고 묻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때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후하여도 못할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들어가기를 후하여도 하는 거는 분명히 믿는 걸 의미할 텐데 그 중에도 서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들어가지 못할 자가 오히려 많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은 민수기에서요, 모세도 못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기에도 교훈적인 면과 신학적인 면이 있다는 거. 교훈적인 면은 말이에요, 이제 여기에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불순종하니까 모세도 지쳐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요, 좋은 목회자가 좋은 성도를 만들고 또 좋은 성도가 좋은 목회자를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목회를 잘하려고 그래도 성도들이 그 따라주지 않으면은 이 모세가 입술로 망령되이 말했다고 하잖아요.
막 속에서 그냥 설교에도 은혜롭지가 못하고 그냥 설교 안 해도 그냥 그래 이제 이것이 교훈적인 의미죠.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다. 그런데 여기에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모세 보고 너는 못 들어간다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모세는요 율법의 대명사예요.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합선생이야. 그러니까 모세는 여호수아, 이게 예수죠. 여호수아에게까지만 인도해 주는 거예요. 응? 모세는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드리지 못하고 예수님에게까지 초등교사다. 여기 보면은 이들이 또 원망을 하는데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네. 그래 불뱀이 물리게 됐어요. 근데 이 하찮은 음식이 뭐죠? 만나요. 근데 이 만나가 무엇에 대한 그림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에 대한 그림자인데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이 복음을 싫어하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싫어하고 하찮은 음식을 싫어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요, 이걸 좀 생각 좀 해보세요. 열족장이 불신앙을 하고 말이지, 한 장관을 세우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던 이튿날도 어떻게 해요? 망나는 날인 거예요. 네? 그 배운 망독한 그들을 위해서 그 이튿날도 만나는 날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 네? 그리고 여리고의 평지에 가서 그 땅 소산을 먹게 됐을 때 만나는 그쳤더라. 그렇게 되죠. 그런데 이걸 하찮은 음식이라네. 자기네들이 농산진공가 노동을 해서 오든 만난가 아침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눠주시는 이슬이 징의 날일 때 만나도 나렸더라. 꿀 섞은 과자맛 같았더라. 네. 그걸 싫어하는 이걸 통해서 지금 우리가 광야를 행진하고 있는 민수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각성을 하게 된 게 그게 불뱀이 물린 거예요. 그래서 막 죽어가는 거예요.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주님은 광야에서 모세가 장대에 매달린 것을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또 성취가 됐죠. 근데 여기서도 보세요.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럼 다 봤을까요? 불뱀이 물린 이 사람들이 다 봤을까? 물론 성경에는 그 언급이 없어요. 뭐 도로 안 봤다 뭐 이런 언급이 없지만은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본 사람은 사는 거고. 그런데 돌려면 어떡하죠? 이걸 돌려야 보는 근데 목이 고다가지고 목이 뻣뻣해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목이 곱고 완악하여.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민수기는요 요단 동편 모압 그러니까 요단 동편으로 이렇게 가나안 땅이 보이는 거기까지의 이제 기록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요. 적그리스도는요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 이것이 최후로 이제 이들을 저지한 왕이에요. 예? 가나안 땅 문턱에 지금 거기까지 왔는데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그
강력하게 이걸 교제하는 거예요. 이걸 돌파하지 못했다면은 이 세대들도 또 결국 여기서 좌절하고 만 거예요. 그런데 시편에는 그래서 아모리 내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니로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을 꼭 깨버리죠. 이 둘을 물리치고 나니까 발락이 말해요. 아모리 왕, 바산 왕이 한낱 깬 거예요. 이게 무너진 거예요. 이걸 발락이 본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세력, 이거를 물리쳤다고 하면은 이는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부리잖아요. 아, 이건 영적인 문제구나. 이건 무력으로 대항해서는 안 되겠구나. 거짓 선지자를 부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것이 항상 이 두 위협 속에 있어요. 그런데 적그리스도의 피해보다 거짓 선지자의 피해가 더 커요. 이 적그리스도는 물리쳤잖아, 이들이요. 이게 뚫리니까 발락은 생각하니라. 아, 이거는 영적인 문제다. 영으로 대항을 해야지 무력으로 대항해서는 안 되겠다. 발락을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조하게 말이죠. 오늘 우리들은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단들이 그냥 여기저기 말이야.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한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리라 하신 또 그런 시대, 그런 징조가 나타난 거예요. 어떻든 주님은 바로 문 밖에 와 계시다. 그런 경각심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일이 있죠. 이걸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발람이 저주하려는 걸 하나님은 이걸 막으셔서 오히려 복을 빌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걸 막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발람의 눈을 열으신 거 있죠. 발람이 뭐라고 그래요?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어떻습니까? 발람이 눈을 뜨게 하셔서 보이니까 뭐라고 말하죠? 지금 그는 저주하기 위해서 높은 산에 올라가 저 아래 힘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주하려고. 근데 하나님이 눈을 열으신 거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봐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 이 거짓 선지자의 눈을 하나님이 그냥 주권적으로 열어시키니까 이 힘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통해서 거기서 한 주권자가, 한 별이, 왕이 나타날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이 광경을 하나님이 보여주실까? 이 거짓 선지자도 전에는 눈을 감았던 자예요. 근데 이제 눈을 뜬 자예요. 눈을 뜨게 하시니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는 참 선지자라 자처하는 우리들이 구약 성경에서 바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다면 바로 우리가 소경을 소경한 인도하는 자가 아닌가. 그런데요, 발람이 가면서 그 계교가 드러나요. 가면서 발락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다 한 건 음행이었어요. 예? 음행이라고 하는 요거를 이게 알려졌다면, 그래가지고 음행하기 시작하고 그들의 힘들에 절하고 그러다가 용병으로 인해서 죽은 게 24,000명이나 죽었어요. 이들은 어디서요? 요 가나안 땅 목턱에서 죽었어. 얼마나 애서워해요. 24,000명이 여기에서 아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예.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이때는 몇 명이 죽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오히려 여기에는 희생을 당하지 않았는데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수가 희생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 현대교회 내에도요, 이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가 있다네요. 유다서에 보시오. 삭슬 위하여 발람의 오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계시록에서도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라는 사람은 죽었지만 발람을 통해 역사하던 그 거짓 선지자의 그 영, 미달의 영, 그건 아직도 살아있다 이거야. 그리고 그로 인해서 현대교회도 이제 상당수가 여기 용교 후에 하나님께서 또 이제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렇게 계수라니까요 60만 1730명이었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더라면 이들이 24,000명이 여기에 추가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1차 계수할 때보다 죽었어요. 근데 24,000명이 거짓 선지자의 계교에 넘어가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수가 늘게 되는데 문통에서 이렇게 희생이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한번 우리가 지금 적그리스도에 대한 그 피해보다 이 거짓 선지자 발람과 같은 말이죠.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제가 이거를 시간이 좀 남을 것 같아서요. 여러분 교재에 없는 걸 집어넣었어요. 잠깐만 휴식을 하시고 이거를 여러분 교재에 없는 거를 이걸 조금 사사기 이거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조금 휴식을 하시고요.